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교동문으로도 한번 읽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예배부에서 나와서 오늘 부활절 하나님 앞에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부 회원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옆에 사람 보시면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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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영화로운 주님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에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그 자리, 그곳으로 여인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안식일에 할 수 없어서 하루가 지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 안식일 날 할 수 없어서 서둘러서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둠이 내려앉아 있는 그 시간에 찾아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향품을 준비해 갔거든요. 그래서 향품을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이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길까? 예수님 무덤 앞을 막아둔 그 무덤의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에게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정확하게 몇 시다라고 말하기는 본문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시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하기 어렵지만, 금요일 오후 이제 몇 시간이 남지 않은, 저녁 6시에서 몇 시간이 남지 않은 금요일 저녁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안식일에 이 시신을 십자가에 달아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안식일까지는 이제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던 것이죠. 대략 한 3시간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 시체를 나무에 달아둘 수 없어서 내리기로 결정하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음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내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 강도 2명은 그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람이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이 팔이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이 관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쭉 위로 딸려 올라가면서 이 흉부에 압박이 온대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게 되든지, 아니면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게 되든지, 아니면은 새나 이런 것들이 와서 쪼아 먹어서 죽게 되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죽게 되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도 2명은 다리를 부러뜨려서 흉부에 압박을 세게 하여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 100% 죽는다 그래요. 어떤 과학자가요, 이것을 한번 어떤 정도의 고통일까를 생각하면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 피실험자가 십자가처럼 못을 박은 것도 아니고 줄로 매달아가지고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흉부에 이 쭉 당겨지는 몸의 모든 것들을 받아낸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차해서 여기다가 못을 박는 이유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주는 게 고마운 일이었대요. 왜냐하면 이 다리로 해서 그 몸에 있는 체중을 견뎌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다 못 박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흉부의 압박이 그렇게 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게 만들었죠.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죽은 것이 이미 확인됐어요.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땅으로 내렸죠. 이제 시체가 널려 있는 곳에 예수님의 시신도 던져질 차례였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시신은요, 대부분 들짐승에게 먹도록 그렇게 방치되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로마가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정치범들의 처참한 최후를 공개적으로 보여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에 달려서 죽은 그 사람을 아무데나 방치하여 동물들이 와가지고 뜯어먹도록 놔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함께 했다가는 너도 같은 편이냐라고 말하면서 처형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용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가 있는데 이 네 복음서는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관점이 달라서 내용들 사이에서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이 사람의 이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숨을 거둔 후에 직접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럼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갔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도 한편이냐?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의 인생을 건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시신을 달라 요청한 것은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죽은 저 사람이 바로 나 아는 사람이다. 나 그 사람하고 함께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미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냥 일반인이냐?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공의회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저분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은 없지만 최소한 그분은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 의로우신 분이셨어 라는 생각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다 걸더라도, 그래 내 인생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이 나중에 묻힐 그 무덤에, 준비해놓은 무덤에 그 시신을 모십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그 사람도 이 일에 동참합니다.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그래도 치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이 다가와서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불과 한 3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이들은 서둘러서 그 일을 행한 것이죠. 여인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할 기회도 없었고 여인들이 또한 향품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가 안식일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날 서둘러서 사랑하는 예수님, 그래도 이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자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와서 보니 돌이 무덤에서 치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근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을 때는요, 그 십자가의 그 시신은 개나 아니면은 들짐승들이 다 새나 이런 것들이 먹도록 방치해뒀거든요.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서, 훼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여인들이 근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여인들은요, 곧이어서 4절에 보면은 이로 인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것이 근심하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할 목적으로 가져갔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웁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지켜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시신도 지키지 못한 그 자신이 미웠던 것이겠죠. 이제 예수님 이렇게 잃어버렸구나.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함을 들여다보니.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생각해서일까요? 마리아는 몸을 구부려 혹시라도 있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곳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왜 우느냐? 이 질문은 이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 곁에서 운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무덤이 훼손되고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빈 무덤의 놀라운 기쁨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천사들은 또한 이 여인들이 예수님 생전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더라면 슬퍼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았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다면 오히려 시신이 없어진 모습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알지 못하여 훼손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여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로 인해 마리아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상하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분명히 죽으셨던 예수님, 근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까? 라는 생각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살아계실 때와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면서 예수님 같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다가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서 닫혀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도 하시고, 함께 대화하시다가 사라지기도 하시고, 나타나기도 하셨다가 없어지기도 하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초월적인 모습만 보이시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몸도 보이셨고 자신의 손도 보이셨고 옆구리도 보이시면서 이미 육체를 갖고 계신 모습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도 함께 제자들과 드시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인 것을 또한 보여주셨죠. 우리는 이때 예수님이 진짜로 그런 분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시고 육의 몸을 입고 잠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중에 죽은 후에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은 아마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일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비슷한 몸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일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요,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창세 때로 가고 싶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초를 딱 놓으실 때 그 역사의 순간으로 저는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쫙 느끼고 싶어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떤 청년한테 했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미 알고 계실걸요? 그때 되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알게 되실걸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런 육의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종국에 있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같은 그런 부활체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나눌 기회가 나중에 있으면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울고 있는 마리아를 다독이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가 마리아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른 거죠. 아마 동산직이었다면 그녀의 이름을 절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마리아에게 찾아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죽기 전까지는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구라 부르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형제다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이제는 한 아버지 아래 형제와 자매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시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영광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닫혀 있는 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말씀하셨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에게 왜 우느냐 마리아야 라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것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야 니네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였습니다. 분명 예수님이었죠. 제자들이 보고 이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깊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렇게 대수인가?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성령 받아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제자들이 모든 내용들을 다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성령 받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아야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를 위하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무엇이냐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고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씩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령 받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가 부활을 해? 그것을 전해? 그러면서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자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은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돌이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 속에서 변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제 전파하는,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되어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 가운데 부정하는 일들이 한 가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부활한다고? 그것은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부활 있을 수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바울이 답답해서 쓰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언제 어디서 시작됐나요? 그때는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다고 외치는 폭도들의 그런 눈의 광기가 식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여인들이요, 그리고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누가 거짓을 어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목숨 걸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좀 전까지는 분명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누가 미쳤다고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전역에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다. 부활의 사실을 믿고 생명 걸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사람들이 나타난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요,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교회가 있기에 부활 시작의 신앙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 없다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다 쓸데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다.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면 바로 우리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일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목숨을 걸고 나아가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15장 49절에 바울은 우리의 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가 되어지면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어둠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던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림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질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니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유혹이 올 때 넘어집니다. 두려움이 올 때 넘어지죠. 하지만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히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이제 목숨 걸고 그 일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 성령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어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마지막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앉히시는 그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참여케 하실 것이니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순종하며 그 길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은요 언젠가는 넘어지고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배반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네가 나를 배반하리라. 왜냐하면 베드로의 열심이었거든요. 베드로의 열심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 안에 역사하실 성령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믿어주셨죠. 저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무시하시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끝까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셨죠. 저와 우리 모두도 서로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서로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세워지고 함께 성령 받아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